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고 직장생활, 군생활이죠. 군대를 5년 6개월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9년 동안 거부를 하다가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평신도 시절부터 성경은 많이 읽어서 알고 있었고 조장이나 교사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인도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평생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저는 말을 조리 있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설교에 약한 사람을 왜 부르셔서 설교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도망을 다녔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대 탁 때리셔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학을 하게 된 계기나 또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 제가 또 내건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생명의 삶 성경부에 오시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성경부에 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 같은 그 사람도 이렇게 붙들어 쓰신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지금 시온성교회로 바뀐 그 구포제일교회에서 저에게 전도사로 초빙이 온 것입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설교 때문입니다. 설교에 자신이 없어서 안 갔습니다. 또 사역을 하지 않아도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직업 군인 생활을 하면서 벌어놓은 재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별로 아쉬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원정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중등부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당황이 되었지만 그 원 목사님 한번 오셔서 설교하신 적 있죠. 우리 교회에. 원정도 목사님의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저도 모르게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집에 가서 내가 미쳤어 하면서 그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설교를 갑자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서명교회는 한 번씩 전도사도 수요 기도에 설교도 시키는 겁니다. 그냥 말씀 앞에서 떨고 성도들 앞에서 떨고 또 설교하면서 떨고 그렇게 진땀을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설교할 때 벌벌 떨었는데 베드로는 조금도 떨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그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는데도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베드로는 원고도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가장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선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첫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했던 설교 중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여기서 요엘서 말씀을 인정하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구약 성경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주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앞에 당당한 교회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었지만 원문에는 그러자라는 말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깊은 관심을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놀랐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복음 앞에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조롱하고 여전히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자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문에는 그들을 향해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너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그 말씀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첫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둘째는 22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그 다윗의 그 메시아 시편인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그는 성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전에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자기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11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11사도들도 이젠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그런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뒤에 베드로와 11사도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먼저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바뀝니다. 내가 당당해지고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고 더욱 능력 있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유창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을 향해 새술이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제3신이, 이 말은 아침 9시라는 말입니다. 당시 6월절과 오순절 이런 명절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침 10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 9시인데 술이 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했는데
본래의 의미는 분명하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정색을 하고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조롱을 할 때에는 그냥 무조건 교회니까 참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는 풀릴 수 있도록 엄숙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예전에 그런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담대한 발걸음이 되었고, 그들의 입은 담대한 입이 되었고, 그들의 표정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뒤에 제자들은 이처럼 증인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만 이렇게 주는 것도 벌벌 떨면서 물러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깡패나 노숙자에게도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시키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처녀 시절에 이 밤에 신문지 깔고 술에 취해 자는 그 노숙자를 깨워서, 자고 있는 노숙자를 깨워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시키고 용돈까지 줘서 아침 사 먹으라고 그렇게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밤 11시에 어두컴컴한 주유소 앞길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접기도 했는데 이것이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진지하게 했으면 주님이 받아주지 않겠나 그렇게 대답하긴 했는데, 남자인 나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저와 지금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달라집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이해하시는 분 내일 아침에 웃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소멸되면 내가 변질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언도 하고 그 많은 공적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곧바로 악신이 그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이처럼 다윗이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완전히 변질되고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결국 변질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먼저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당해지고 교회가 담대해지고 교회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과 장애물도 극복하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이 찬양처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먼저 진의 땅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진의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어떤 두려움과 장애물도 극복하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이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나갑니다. 먼저 16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요엘서에서 예언한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고, 다음 22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쓴 메시아 시편,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그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그 시대,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심으로 전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말하는 성령이라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입술에서 쓸데없는 인간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가장 적합한 말씀, 가장 은혜로운 말씀, 가장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본 구약 관점에서의 말세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그때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말세는 메시아가 오실 때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가 말세인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말세라는 말이 주님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며 말세라는 말을 쓴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오셨다는 말입니까?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세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말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그 예언이,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꿀을 다 드시고 오셨습니까? 자, 예언은 누가 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누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선지자가 했던 그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어린아이들도 선지자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비판적입니다. 비관적이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청년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죠? 여기에 환상이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비전을 보며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세상 꾀락에 빠져 세월을 낭비할 때 주의 청년들은 세월을 아끼며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전이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계획을 가지고 나만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내 인생이 이제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에게 꿈과 비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노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놀랍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나이와 경험에 관계없이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놀라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령님을 받아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우리말 성경은 그때에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은 그리고 심지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부어준다는 거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종이란 말은 둘로스, 곧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될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이런 노예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그들도 예언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17절에는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었고, 여기 18절에는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던 남종, 여종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인생으로 밑바닥을 기고 있던 그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의 노숙자 신세라도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으로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도 만나주시고 누구라도 변화시켜주시고 누구라도 붙잡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사건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회개하고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며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첫음을 높게 잡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처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개혁주의 바른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에는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모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던 인생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도 예수님 만나야 참된 인생 살 수 있고 복된 인생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분명히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신감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나고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이 말씀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마지막 심판의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인데 그것은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흘리고 불이 나고 연기가 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쟁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게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란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 때문에 일어난 그런 비극이라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도무지 보지 못했던 그런 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재앙들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재앙의 무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부른다는 이 말은 막연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주님을 신뢰하며 그와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여, 주여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라고 해도 누구든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고 라면 사러 가고 지하실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흔들리고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나는 주의 이름 부르며 구원의 길로 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핵의 위협이 있고 또 중국과 또 사드 문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미국이 사상 최대의 그 무기를 한국에 들고 와서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직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서 급하게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살아날 확률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함께 신방을 가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꼭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왜 이런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만약 지금 생명이 끊어진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분명히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의 때가 되니까 다른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냥 절망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마지막 종말 신앙을 분명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관심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이제는 진짜 주님 만나야 되고 이제 진짜 주님 믿어야 되고 이제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런 재앙들이 전혀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해도 그 심판을 이기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와 번영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났을 때 우리도 세상처럼 걱정하고 세상처럼 절망하고 세상처럼 주저앉아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런 세상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또 감옥에 들어갔던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삶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종말 신앙을 분명히 가르치고 주님 만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흔들리고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해도 주의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참된 개혁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개혁주의 첫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교회가 개혁주의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두려움과 장애물도 극복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어린아이,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종말 신앙을 분명히 가르치고 주님 만날 준비가 철저하게 갖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종말 신앙을 분명히 가르쳐서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개혁주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